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 사건을,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꽉 잡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4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15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시체가 되셨습니다. 시체는 뭐예요? 말할 수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시체. 영혼이 떠난 시체죠. 그 시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대제사장 포함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국회의원격인데 지금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권세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은 뭐예요? 군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급인데 지금 말하면 중대장, 중대장급이죠. 근데 백부장이 왜 물어보냐면 확실히 죽음을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요?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이 진짜 숨 쉬지 않는지 확실히 또 죽었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하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면 이 백부장이 위험하거든요. 백부장이 처벌을 받아요. 그런 병사들.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다고 한 거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도움해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으니까 무덤이 되게 좋았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찾아가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는 향품, 미라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향품을 몸에 발라주는 그런 것을 장래 예절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안식 후 첫날 말하자면 부활한 거니까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이제 해 돋을 때 그러니까 해 막 떠오를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여자 3명이서 가니까 무덤에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 무덤은 땅을 파거나 말하는 돌 파가서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그냥 밑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돌산을 파가서 그 안에 넣어놓고 돌문으로 이렇게 동그란 돌문으로 막아놓으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패션 오브 거기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요. 이게 이렇게 귀스름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리기도 그렇고, 이건 장정 몇 명이 있어야지 진짜 굴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아래 분들 요셉 같은 경우는 큰 부자였고 공예원이었기 때문에 무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컸다고요. 이 돌이 굴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셋이서 어떻게 굴려내지 했던 거예요. 그 마리아 셋이서. 그 사실 맞잖아요. 근데 주리오 하더니 4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갔더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보니까 엄청 큰 돌이었어요. 심히 크다고 하잖아요. 엄청 큰 돌이었는데,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무덤에 딱 들어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옆에 앉아 있어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죠. 깜짝 놀라죠. 천사죠. 천사가 왔는데 6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나사렛의 십자가에 돌렸던 예수를 찾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는구나.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그러고 나서 선포하죠.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 세상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이 있던 거와 세종대왕이 어제가 한글날이잖아요. 한글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 된다는 거고, 그분을 믿을 때 죽음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랴 보라 그를 두었던 고신이라. 꼭 7절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무섭죠.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하고 죽음을 이기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신 겁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마귀 권세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시고 또 마귀가 잡고 있던 사망 권세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 죽음을 보면 우리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났으니까 마귀가 잡고 있던 2가지 무기를 다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심판받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더라도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꽉 잡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수도 없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수님 그때 당시 살아계셨고, 그때 당시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도 100년 이전에 AD 100년 이내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쫙 보면, 처음에는 막 여기 보면은 이 마리아 3명, 막달라 마리아 또 나오죠.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에 받고, 부활하신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받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12제자가 받고, 또 의심하던 도마가 받고, 또 그 120문도, 거기에 있던 또 뭐라고 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문도가 받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가 받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사도들이 수도 없이 죽었고, 그 AD 300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도 없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서 애를 낳고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뭐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죽어도 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니까 그걸 믿고 순교했던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그뿐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예수 십자가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사건, 가슴이 뛰는 사건, 아버지 사건을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과 주님 되심과 왕 되심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왕과 구세주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